지난주 오전에는 너는 내 거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5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2017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랜만에 주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레위기 23장으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초실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초실절의 신앙. 한 번 더 해볼까요?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초실절의 신앙. 좀 제목이 길죠? 우리의 신앙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면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징조로 몸의 쇠약함과 병과 고장나는 부분이 생기죠.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육체가 늙어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완숙되고 증진되고 강화되어 익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에스라교회에 왔을 때와 오기 전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1cm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B라고 하는 성도가 A라는 성도보다 조금 모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B라는 성도는 자신 신앙 나름대로 증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절기죠.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사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실, 처음 초, 실, 과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명절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명절을 잊어버릴 리가 없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신학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지 상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초실절의 열매로 신앙이 익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23장은 오늘 오후에도 레위기 에스라 강좌가 있지만 7대 절기에 대한 7대 절기에서 핵심을 줄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무맥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무맥수, 무교절. 따라하세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자, 이렇게 세 개인데 이 명절이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예,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려서 오늘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7대 절기 중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로도 이게 Thanksgiving Day of Harvest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Thanksgiving Day는 Thanksgiving Day인데 추수감사절은 맞아요. 근데 뭘 추수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유무초오나 대장 앞자만 따면 7대 절기가 이렇게 되죠. 유월절,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유무초 오나 대장.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는 게 유대인 천재 교육 방법 중에 벅스 메모리얼리스라 그래서 앞자만 따서 쫙 외우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무초 오나 대장 이거 어떻게 외워요? 유부초밥 잘 먹는 오나 대장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부초밥 먹는 데는 대장이야. 따라해보세요. 유부초 오나 대장. 유부가 아닙니다. 원래는 유부인데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유 뭐예요? 무, 초, 오, 나, 대, 장. 맥추절 없네 그럼. 그죠? 유무초, 초실절이 맥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름,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이 많아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23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이 나와요. 자, 앞에 23장을 다 봐야 돼요. 앞으로 넘어가서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절 첫 절기가 나왔어요. 5절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6월달이 있나요? 아니죠. 6월 2월 됐다. 오늘도 우리 재직회 재정보고 할 때 뭐 2월 된 금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2월 됐다, 6월 됐다, pass over,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인방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사망의 그림자가 pass over,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6월절이에요. 저는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아니고 내 죽음의 문제가 6월 되었다,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pass over. 그 다음에 6절에 이달 열닷셋 날은, 자, 열 나흔 날은 14일이고 열닷셋 날은 15일이죠. 여호와의 또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다음에 바로 또 명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무교가 뭐예요? 교를 넣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백설기 같은 뻑뻑한 빵.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먹었던 그 이스라엘산 무교병 기억나시죠? 삼각형. 맛없죠? 퍽퍽하죠?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것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탈출했거든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탈출한 것을.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회 동안에 먹으래요. 1회는 며칠? 7일 동안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며 너희는 1회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절기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이네요. 레위기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서는 뭐 초실절을 지켜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쳐요. 첫 이삭 한 단 딱 밑줄 치고 옆에다가 이게 초실절이다, 초실절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초실절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되, 자, 여기서 문제. 초실절이 맥추절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교절이 지난 뒤에 첫 안식일 날 이거 지키는 건데 무교절은 며칠이 지나는 거라 그랬어요? 7일. 그럼 우리 기독교 절기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 때 어떤 절기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절이죠. 그럼 그 6월절은 언제였어요? 우리 한국, 우리 양력으로 대략 올해, 올해 한국 양력으로 5월? 3월이죠. 여러분 그 순환절, 고난주간하고 그 다음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3월, 4월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7일 해봐야 4월, 5월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사실. 맥추 감사절이.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우리는? 7월이야. 너무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헷갈려지기 시작해. 자, 그 다음 여기다 이걸 체크해 놓고, 보세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 드리는 거예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단뿐만이 아니라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해서 초실절이 지나갔어요. 초실절이 지나가고 나서 15절에 또 다른 절기 동그라미 시작하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이건 초실절을 말하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세어서 7안식일을 수요대로 채우고, 7안식일은 며칠이에요? 7, 7이? 그럼 무슨 절기 딱 떠올라요?
그죠? 오순절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오순, 다섯오 열순, 칠순 하면 70, 팔순 하면 80이죠. 오순 하면 50이에요. 뭐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드려. 세소제네 또 초실이네. 세소제 또 초실절이네. 자, 초실절이 몇 개예요? 담대하게 얘기해봐요. 초실절이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2개잖아요. 2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걸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뒤로 딱 가봐요. 정확히 형용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원래 23장에도 있지만 34장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출애굽기 34장 22절, 135페이지 구약성경 135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자, 77절 곧 하고 무슨 초실절? 형용사가 돼 있죠. 맥추의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맥추의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맥추의 초실절도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맥추 하면 뭐 생각나요? 맥이 무슨 맥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는 보리맥자가 아닙니다. 이게 나맥, 밀맥자예요. 밀가루 맥. 나맥과 소맥이 있어요. 그죠? 나맥과 소맥이 있다고요. 소맥이 밀가루고, 소맥이 밀가루, 나맥이 보리. 그래서 뭐가 먼저 열리는가 하면은 보리가 먼저 열려요. 그래서 보리가 열리고 나서 한 3주 뒤에 밀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동요가 있잖아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밀과 보리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의 맥추를 우린 2가지 한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보리맥을 쓸 수 있고 밀가루 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는 2개예요, 사실은. 초실절도 2개입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182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첫 이삭 한 단, 여러분이 밑줄 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정답! 좋았어. 여러분, 이거 정말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 이 23장 10절의 첫 이삭 한 단은 무교절 7일 뒤 안식일 다음날 바로 드리는, 우리로 하면은 부활절 다음에 바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첫 열매 초실절이에요. 진짜 레알 초실절. 이게 진짜예요. 네.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열매죠. 그래서 이게 진짜 초실절인데 이건 보리예요. 이게 진짜 맥추예요. 우리가 일반 인식하고 있는 보리맥. 그리고 나서 16절에 나와 있던 50일을 계수하여 세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다 하는 게, 이것도 초실절이고 맥추절인데 이거는 오순절 맥추절이죠. 오순절의 맥추절. 이것은 나맥으로 드립니다. 소맥으로, 죄송해요. 저도 헷갈려요. 소맥으로, 밀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순절의 맥추절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린 오순절로 쳐도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세면요, 그게 5월이나 6월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7월이에요. 도대체 한국의 맥추 감사절은 뭐냐? 맥추 감사절이죠. 맥추절이 아니에요. 초실절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 추수절기에 맞춘 거죠. 이건 한국형.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일이 정말 12월 25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현대법으로 계산해보면 예루살렘 데이 그래가지고 올해 5월 얼마였을 거예요. 6월이나 5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절기에, 계절에 맞춘 한국형 감사절기가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이 된 겁니다. 맥추 감사. 그게 우리는 이제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로 교회가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예.
자, 절기가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맥주절, 초실절은 몇 가지다? 두 가지라는,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은 사실 유대 율법과 정확히 월 일자가 맞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정확히 맞는 거 아닌 것처럼. 자, 절기에 대한 설명이 좀 끝내고, 우리의 신앙이 이 처음 드리는 초실절의 열매처럼 익어가는 신앙,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그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맥주감사절을 또 안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구약에 대한 오해죠. 꼭 구약을 지켜야 되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에 대한 오해예요. 하지만 우리는 초실절, 맥주절을 정확히 지키는 구약형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로 왔느냐를 우리 교회력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첫 번째, 초실절의 열매로 익어가는 신앙인은 환경과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람이 익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18절 보세요. 율법에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초실절이. 민수기 15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0절, 221페이지,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18절, 221,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자, 18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구원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거든. 19절,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그게 밑줄 치세요.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떡을, 곡식가루 떡을, 거제는 뭐냐면 들다, 거수하다 할 때 손을 드는 거죠. 거제하는 재물을 이제 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 들어서 타작마당 거제같이 들어서 드려라. 그래서 익어가는 신앙인은 환경과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문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는 것도 감사, 여기 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합니다. 냉수 한 컵 먹을 때도 묵도하고 마시자고요. 묵도하고. 그게 그냥 우리 목에 넘어갑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냥 늙어가는 인간이 아니고 익어가는 신앙인이라는 거. 작은 거에도 감사해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는 누가 선물해 주거나, 요즘에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 받으면은 이게 대략 얼마쯤 될까 해가지고 그 선물에 대한 11조까지도 드렸어요. 근데 하도 받으니까 요즘 재정이 파탄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안 돼요. 잘 제가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이 은혜를 받고 피부병이 고침받으니까 흙을 퍼가서 깔아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이디어가 번뜩이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아이디어가 번쩍이길 바랍니다. 이게 익어가는 신앙이에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단지 하루 세끼? 탐식이죠. 그건 탐식, 죄예요. 톨스토이가 인간의 3대 죄악에 하나를 더 더했죠. 돈, 명예, 섹스, 성. 전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절 지도해준 목사님도 이 3개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거든 돈, 명예, 여자 절대 조심해라. 근데 마귀는 지혜로운 놈이야. 역시
다른 한 가지로 저를 공격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제가 뭐 가라오케를 갑니까? 뭐 나이트 클럽을 갑니까? 여러분처럼 뭐 노래방을 가서 뭐 그냥 악을 씁니까? 그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뭐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러니까 맨날 뭐 시간 넘겨 먹고, 밤에 먹고, 신방하고 뭐 경건방 끝나고 이러면 밤 11시고 뭐. 그때 먹어. 살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먹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 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게 쾌감이 있어요. 막 집어넣어. 배가 막 산만하게. 그래서 작년 제 설교랑 오늘 제 얼굴을 보세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제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 보라고.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이게 진짜 정말 난가? 재작년 제 얼굴을 보시라고요. 설교 녹화된 거를. 진짜 핸섬해요. 이래가지고 탐식, 톨스토이가 네 번째를 찍은 게 죄라는 거예요. 있으면 됐지 왜 더 있으려고 하냐 이거죠. 먹었으면 됐지 왜 더 먹으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녁에는 되도록 안 먹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체감으로도.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익어가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탐식을 버린 자예요. 처음 열매를 땄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졌어. 여러분이 뭐 딸기, 포도, 뭐 성도님들이 블루베리를 저희 집에도 뭐 몇 팀이 보내주셨는데 블루베리 농사 짓는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너무 잘 먹어요. 우리 애들은 뭐 한 박스 뭐 5일이면 먹습니다. 5일도 안 가. 그래갖고 그 첫 열매를 여러분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입으로 안 들어가 지금. 누구한테? 여호와를 공경하라. 와, 가능할까요? 이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동물도 하나님이 초태생 구부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초실절 말고 초태생 구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저도 해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사회 활동을 해가지고 저는 뭐 여기 역삼동 상록회관에서 이제 매체를 전공했으니까 결혼식 하는 거 촬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도 그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그것만 해가지고 찍었는데 월급을 탁 탔는데 막 쓰고 싶죠. 엄마 아빠 빨간 내복도 해드리고 싶고 막.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뭘까요? 왜 자꾸 처음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6월절부터 절기는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이미 연속적인 절기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장자 죽음 재앙이에요. 첫 태생. 원래 다 죽었어야 돼. 그건. 여기 맏딸, 맏아들이 있어요?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줬대요. 패스 오버. 사망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처음 거는 내 거야.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너가 나에게 줄 수 있어? 아브라함도 그걸 줬다는데 너 줄 수 있어? 처음 거, 가장 기쁜 거, 달콤한 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식들이 3명, 4명, 5명 있어도 그래도 첫째가 좀 더 애틋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래서 왜냐면 아무래도 첫째가 나랑 시간을 더 보냈어요, 덜 보냈어요? 더 보냈거든. 그러니까는 더 애지중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소산물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탐욕을 버렸냐? 자족하냐? 양식에 감사하고 있냐? 우리가 에스겔서 대하설교 중인데 에스겔서 44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 넣었으니까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떨어질 거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너네 탐욕을 버리고, 10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네거티브한 요약을 해보면 뭐예요? 탐심 금지예요. 탐욕 금지입니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섬겨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려고. 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서 애군을 떼보려고 한번. 탐욕이에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해요? 내 삶에 복이 안 내려오니까 짜증나서.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좀 더 돈 좀 벌라고. 왜 부모를 거역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탐욕이 있어서. 왜 살인해요? 탐심 때문에. 왜 간음해요? 성욕 때문에. 왜 도둑질해요? 물욕 때문에. 왜 거짓말해요? 위증 왜 해요? 더 유리하게 이익을 탐닉해서. 왜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요? 탐내요. 10계명은 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리지 못함, 혹은 처음 열매를 드린다, 이 뜻은 뭐냐? 내 마음에 탐욕이 없다, 이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늙어가는 신앙인이 아니고 익어가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첫 열매 초실절기가 말라기까지 쫙 흘러가서 신약에 이게 어떻게 실체로, 그림자가 실체로 다가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전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3페이지, 신약성경 283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 밑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초실절 처음 열매가 되셨다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얼추 한 5순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올라가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구약의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모양을 자신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익어가는 신앙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메시아요 처음 열매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가장 귀한 분으로. 처음 열매는 귀하죠.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이제 열매 맺을 거다, 부활체를 입을 거다. 우리도 언젠간 주님처럼 문을 열지 않고 벽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생선을 드셨던 것처럼 또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물리학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체를 입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 이렇게 멋진 예쁜 옷을 입고 걸어다닐 걸 상상 못했듯이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익어가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첫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15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속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속한. 이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비동사예요. 존재론입니다. 예. 때라고 되어 있을 건데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의 이제 어떤 복수가 되든지 이렇게 될 건데 I am 할 때 am, be 동사예요. 존재예요. 너가 어디에서 지금 존재 생활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지금 존재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존재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익어가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해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열매로 나타나신 다음엔 그 다음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거가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믿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앞으로 가야죠. 8장 23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익어가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자, 그게 성도들이죠. 그렇게 첫 열매 되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열매의 길을 따라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익어가는 신앙입니다. 삶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님을 섬길 것인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내게 맡겨준 목양 양떼로 알고 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기저귀 갈면서 100%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이건 기적 같은 기회다. 좀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뭐하고 있나 기저귀만 갈고, 그게 아니고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내 아들 딸도 그 첫 열매로 되게 공들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이 서울 에스라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다. 가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익어가는 신앙인이에요. 애 보다가 허리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손목 아프다, 이것만 한탄하고 짜증내면 그건 늙어가는 신앙인이죠. 저도 아프긴 아픕니다. 예. 지금 허리도 아프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지금 막 봉침 맞고 막 악소리 나요 지금. 근데 그게 귀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익어가는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세속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순차적이죠. 자기의 삶의 일용한 양식의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1단계 익은 사람이에요. 2단계는 뭐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익어가는 신앙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그 신앙, 익어가는 신앙을 진리의 말씀으로 따르고 세속에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향해서도 처음 열매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8절 372 신약 성경 372 야고보서 1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대하설교를 멈추고 절기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예수님만 첫 열매가 아니네요. 우리도 그와 동등한 아들 딸로 동등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우리를 낳았대요? 뭘로 우리를 낳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빼면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럼으로 찬양을 억시기 했더니 나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 기도로 해서 기도를 부르짖어서 했더니 나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레크레이션을 교회에서 신나게 해서 교제가 활발해져서 나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영생의 DNA가 없는 건데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마지막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413, 요한계시록 14장 4절 413페이지, 계시록 14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모든 말씀을 지금 다 종합하고 있죠, 계시록이 지금. 그죠? 음란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6월절의 양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존재하는 자다.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삼일체,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늙어가는 신앙인이 아니고 익어가는 신앙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환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환경뿐만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땅의 처음 양식, 일용함에 자족하고 그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1단계 익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내 삶을 설계하는 사람. 2017년 하반기 7월 첫째 주 여름 수련회, 여름 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여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휴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를 잘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익어가는 신앙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진리의 성경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앙인. 자꾸 세상의 것 따라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오늘날의 성도가 물리적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저랑 여러분을 익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익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많아요. 성경에 보면 집사님 중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완전히 익어가지고 툭 떨어졌죠.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살구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에서 막 심은 것 같은데 가다 보면요 퍽퍽 소리가 나요. 그냥 떨어지면요 매실처럼 생겼는데 익으면 노래져요, 이 살구가. 그래서 떨어지면 툭 퍽 이러면서 딱 열려요, 터져가지고. 갖고 하나 주워 먹어봤죠. 그랬더니 뭐 그냥 새콤, 뭐 약간 달콤은 거의 없고 새콤해요.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면 어떻게 돼요?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깨어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익어간다는 것이요, 드린다는. 스데반 집사님이 완전 익었어요. 완전 노랗게 익었어요. 그래서 툭 떨어진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이 다 익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떫었죠. 덜 익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익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이 여자여 내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덜 익었어. 근데 나중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지 아니하고 남이 너를 띠띠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리라. 익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 죽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익어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드리기 힘들죠. 내 몸은 고사하고 말이죠.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전투태세, 영적 전투, 이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어느 귀신이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자본주의를 좀 공부해보고 있는데, 공산주의만 나쁜 거냐? 제가 볼 때 자본주의도 못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근본이제가 시작이죠. 금을 맡기고 증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서로 돈 많은 사람이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거 가서 은행 내면은 그 사람이 금 줄 거야. 자, 이거 가져가.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이제 화폐가 된 거예요. 지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이 못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은행에 종사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의 이 뱅크가 이제 머리를 쓴 거야. 금을 찾으러 안 오네, 이 사람이. 금을 찾으러 안 오고 지폐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 어차피 금은 잘 안 찾아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막 남발해 써주는 거예요. 남발해서 써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 있다? 요거에 대한 보상으로 대출 증서를 써줄게. 자, 대출 이걸로 하고 쓰고 마음껏 해. 근데 이게 이 금보다 더 많이 써주게 된 거예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거를 진짜 금 주인이 이걸 알게 됐어요. 그 화가 나서, 왜냐면 이제 대출해 주니까 은행은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잖아. 그걸로 자꾸 돈 버니까 내 금 가지고 저 은행원이 자꾸 돈 벌고 있네. 그래서 이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단체로 와서 그 금을 한 번에 찾아가. 그러니까 이 뱅크는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이걸 도와준 거예요. 국가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걸 써줘라. 이걸 남발해줘라. 그래서 정부와 은행이 악을 저지른 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나라도 미국을 통해서 그대로 이식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 화폐를 누가 만들어요? 한국은행이 만들어요. 자, 한국은행에서 100만 원을 딱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장사 돼요, 안 돼요? 종인데 이게 무슨 장사가 되겠어? 그러니까는 사립은행을 줘요. 뭐 국 무슨 은행, 뭐 신 무슨 은행을 줘요. 이거 100만 원. 종이 지폐, 화폐 100만 원을 딱 줘. 그럼 은행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이 종이를 주고 5만 원짜리 10개, 20개를 딱 주고 100만 원을 딱 주고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야 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종이가. 그럼 이 사람은 제가 빌렸다고 쳐봐요. 100만 원 딱 빌렸어. 저는 만약 10만 원을 이자 내야 한다 그러면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화폐 자체가. 그죠? 이해하고 있어요? 화폐가 없다고요. 지금 종이는 100만 원밖에 없어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중앙은행이 화폐 찍어요.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딱 또 해주는 거예요. 종이를. 그러면 세상에는 110만 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간 나는 10만 원을 내야 돼, 다음 달에. 그러면 누구 거 뺏어야 돼요? 결국에는 누구 거 뺏어야 돼요? 아까 10만 원 대출에 나간 그 사람 걸 뺏어서 은행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뭐예요? 빚이에요. 알았어요?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잖아? 그럼 이 세상 한켠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원금하고 이자를 은행에 다 100% 갚잖아요? 그럼 이 세상 한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한 사람은 파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볼까? 의자가 9개밖에 없어. 청년들이 MT로 왔어. 10명이. 하고 빙빙 돌아. 아름다운 마음들이 돌다가 빽 불면은 10명이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근데 의자는 몇 개밖에 없어.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뭐 대출도 많이 해봤고 이런 거 하면서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공부를 해보니까 야, 무섭다. 이게 자본주의구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빚을 안 갚으려고 난. 그래서 공산주의 나빴죠. 자본주의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저랑 여러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간 한번 걸릴 수 있어요. 무섭죠. 이 자본주의인 거예요. 봐봐요.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지금 3,500원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왜? 은행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은행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 짜장면 값이 올라가 지금? 네.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서 막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은행들. 그 사립은행들은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있는. 그래서 경쟁을 막 시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를 원하지만 버팀목 자금을 다 갚으시기를 바라지만 갚는 순간 한 가장은 저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인 거야. 그리고 의자는 하나씩 계속 빼. 8개, 7개, 6개, 마지막 2개, 1개, 그리고 마지막 2개. 제가 이걸 딱 공부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지난주에 이제 공부한 거예요. 이게 이코노믹이구나. 이게 경제구나. 이게 자본주의구나.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금 있는 만큼만 화폐를 주면은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은행과 금과 화폐가 똑같으면 1대1이면 딱 좋아. 근데 이 누가 나쁜 짓 한 거야? 은행이. 남발.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보유금액 10%만 있으면 된다. 100% 대출해주고 갖고 있는 돈은 현찰은 10%만 갖고 있으면 돼. 어차피 이거 안 찾아가니까. 기가 막혀. 이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무서워요. 모든 게 자본이거든요. 다 자본이에요. 뭐 이거 살려면 자본이 다 돈, 화폐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본에 완전 눈덩이에 파묻혀 있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일용한 양식만 가지고도 감사하겠어요. 월세방에서 신혼 시작한다 그러면 피눈물 흘리는 신부 앞에서 지하방 단칸방도 좋다 그랬다가 실제 지하방 단칸방 봤더니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부를 두고 처자식을 두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냐 이거예요. 초월해야 돼요.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월세가 돼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뭐 전세 살아보고 지금 월세로 갔죠. 시험해보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변할까 내가? 탐닉하게 될까? 감사하게 지금까지는 평정심 유지하고 있어요. 월세나 전세나 내 집이나 똑같아. 은행에 돈 갚아야 되는 거 다 월세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첫 열매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돌스토이가 말한 탐식, 그거부터 끊어야 돼요. 우리가 내 입에 들어가는 그 탐식을 못 끊으면서 탐욕을 안 내겠다? 뭔가 문제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1항에 보게 되면 장로교 신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아까 그거죠.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시편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그 외민 다 들어있습니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로 말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그리고 점차 어떻게 돼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런 욕심이 약해져 줄어들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은 활기를 되찾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가 우리 장로교인들이 따르는 신앙이에요. 성화 13장 1항에 나와 있는 우리
헌법이에요. 치열합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첫 열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의 신앙을 익어가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찢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살구 열매처럼 익혀서 툭 터지게 하셨어요. 그걸 먹으라고, 주워 먹으라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익어가라, 익어가라. 세상 자본에 늙어가지 말고, 꼰대가 되지 말고 좀 멋있게 익어가라. 적용을 각자 해보세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 있었다면 그저 감사하십시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익어가는 자신의 백성을 보시고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예, 첫 월급, 첫사랑, 첫 자녀, 예, 처음 교회, 개척된 교회. 제 평생에 서울 에스라교회는 못 잊어버리겠죠. 제가 개척한 첫 교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해요. 지금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익어가는 저랑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첫 열매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대하설교 다 끝난 건데요.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3절.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2장 3절. 1051 페이지. 예레미야 2장 3절. 다 함께 예레미야 2장 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인데 그를 삼키는 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 그를 잡아먹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게 할 것이다. 와,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건드리는 자면, 내 익은 첫 열매들을 건드리는 자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을,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요. 마지막 호세아 9장 10절. 호세아 9장 10절. 구약성경 1264 1264 페이지. 1264 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다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대.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물만 먹어도 시원할 텐데 이게 매실이네요. 지금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겠어요. 광야에서 포도즙을 짜서 먹어봐요.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랑 여러분을 사랑했대요. 그 태양볕에 포도 주스를 마신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죠? 농사의 기쁨, 첫 월급의 기쁨, 첫 아이의 기쁨. 그 처음 한 나무에서 열매를 보려면 5년은 키워야 되거든요. 그 열매를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농부의 마음이. 그렇게 봄같이 하였거늘 너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럽게 너희 몸을 들여서 우상을 섬겨 그 우상처럼 가증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익어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질투하시고, 여호와 긴나,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렇게 질투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사랑하셨어요. 부디 우리도
모든 환경을,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을 받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순결한 신앙으로, 처음 열매로 진리의 말씀으로 익어가는 2017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들과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건강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어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치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허리 디스크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있고 걸어가며 달려가며 뛸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소화가 잘 되는 위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가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살지 못했던 것,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여 자본에 빠진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받아들인 자가 됨을 감사하고, 익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함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감사를 하세요. 2017년 이렇게 모든 것들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2017년 하반기를 첫 주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늙어가지 않고 익어가는 초실절의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용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